왜 외도합니까? 왜 이방 여인의 딸들을 취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펼쳤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영혼을 살립니다. 이 말씀 안에서 주의 뜻을 발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내 아내에게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너무 유명한 말이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에게 불편함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건이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방어 기제, 방어 본능이 발동합니다. 이를테면 사촌이 산 그 땅은 얼마 못 가 땅값이 내려갈 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않기 위해 내 안에 방어 본능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합리화하는 것.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주셨을 때 나도 모르게 합리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은 말라기 전체 6번의 논쟁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에 자신들의 정당함, 또 하나님 앞에서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다른 말로 욕되게 하겠느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졌습니다.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닙니까?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말을 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 앞서 우리가 살폈던 레위 언약, 레위와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가 욕되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들은 당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습니다. 버젓이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했다는 것이죠. 물론 당시 문화가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처와 첩이 있었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같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혼을 내는 것은 이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처와 첩으로 뒀다는 것이죠. 그래 놓고 이들이 뭐라고 합리하고 있냐면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냐? 이방의 나라나 유대민족이나 하늘 아버지, 한 아버지이다. 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의 사람들도 선택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만들지 않았느냐? 우리 각 사람이 우리 형제에게 언제 거짓말을 했고
우리 조상들이 맺은 레위 언약을 언제 파괴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어떤 의미에서 논쟁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진실이 선포되었을 때,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울며 통해 자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오히려 그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을 미워하는 무리가 생깁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빛을 선포하셨을 때 어둠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를 갑니다. 그를 모함하기 위해, 그를 감옥에 가두기 위해, 그를 완전히 아웃시켜버리기, 로그 아웃시켜버리기 위해 엄청 애를 쓰죠. 지금 유대민족들이 그러한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11절의 구절에는 세 가지 유다의 죄가 나옵니다. 유다는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거짓을 행하였다고 하는데 이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한 것, 아내를 욕보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취했던 아내가 아닌 이방신의 딸을 취한 거짓말을 행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범죄는 개인의 범죄이자 가정의 범죄, 가정을 그들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들, 죄악에 물든 이들은 가정을 먼저 파괴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공동체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리더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2장 1절에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먼저 타겟이 되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됐던 대상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들 중에, 레위인들 중에, 유다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 중에 이방 여인, 이방의 딸들을 취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공동체에 해악을 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두 번째,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각주로 내려오면 성소를 욕되게 했다. 하나님의 전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을 욕보였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점점 그 죄악이, 그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개인이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개인이 바로 서야 되는 이유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그들은 한 하나님이 이방 민족과 우리를 짓지 않았습니까? 말은 그럴듯합니다.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에 이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를 보십시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잘못을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이 한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짓지 않았습니까? 이방 민족이나 우리나 다 같은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들 아닙니까? 마치 하나님께 그럴듯하게 변명하고 있지만 속이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앞서 설교 포문을 열면서 가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방어 본능을 보일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왔을 때도 하나님, 내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서는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무서운 말씀인데 조금 헷갈리는 말이 있어요.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앞에 나온 이 세 가지, 이 네 가지,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이걸 좀 쉬운 성경으로 보면 보증인이나 그 일에 동참한 자나 증인이나 보증인이나 아무튼 어떤 방식이라도 어떠한 방법이라도 그 일에 조금이라도 동참했다면 그 사람은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너희가 그 일에 동참했다면 제사 드리는 무리까지 다 내가 야곱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하여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불같은 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통해 불같은 화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화들짝 깨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흔들어 깨워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에 달콤한 벽 빠져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은 죄 그러면 불쾌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얼마나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리고 선을 베풀며 살았는데 왜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당시에 제사장들의 심리에 들어가면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방 민족의 딸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만족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 눈을 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마귀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건들면 넘어지는 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마다 넘어지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뒷담화를 통해서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속임수를 쓰게 해서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런 교만함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깨어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제 13절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니 너희가 내가 아닌 이방 여인의 딸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섬기니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고 있구나.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고 있구나. 그들은 하나님께 나와 나름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거칠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몸은 와 있는데 내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를 들을 때도 가끔 우리가 문제에 너무 휩싸여 있으면 그 문제를 너무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튕겨져 나갑니다.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집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들은 앞에 보면 저는 것, 눈먼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놓고도 예물을 드렸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만족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봉헌물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합니다.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삐지셨으면 이렇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삐짐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솔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삐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쓰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단단히 삐지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향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제대로 된 예배 한번 못 드리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서 부어라 마셔라 내 욕정에 취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단단히 삐졌던 것이죠. 14절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하고도 너희는 이르기를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저는 이 14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때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먼저 회복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제와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고 예배드리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와 싸웠거든 먼저 그 화해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들은 지금 그 죄가 점점 커져 나갔는데 너의 작은 실수부터 바로잡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반응하지만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내가 증인이 된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는 너의 짝이다. 너와 서약한, 너와 평생 약속한 아내다.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정말 남편의 외도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참 마음에 짠함을 느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원망스럽습니다. 누가 봐도 남편이 잘못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뭐 남편이 외도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로서 외도했다면 그 남자에게 분명한 문제가 있는데, 이 여자는, 이 아내는 기도하면서 점점 깨닫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신앙이 올곧고 고결합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사람을 보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외도한 남편을 보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끔 만든 자기 자신을 책망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리더였던 제사장들에게,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와 서약한 아내에게 너희는 거짓을 행했다.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앞에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도 만들고 우리도 만들지 않았습니까? 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오히려 대답하십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목적은 당신의 백성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언약의 자손을 얻고자 했다는 것이죠. 네가 네 아내와 정말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너의 자손을 통해 그 자손이 이어져서 언약 백성들을 많이 돌보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근데 여기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 앞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심령을 삼가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왜 외도합니까? 왜 이방 여인의 딸들을 취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내 마음이 헛헛할 때 쾌락을 내 마음에 들여놓고 이방 여인의 딸들을 내 마음에 들여놓고 그렇게 죄악을 범했던 것이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원리는. 잠언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과 동일한 원리죠. 삼가 너의 심령을 지키라는 것은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결국 결정짓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 영이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날 수 있고,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두 가지를 미워한다고 합니다. 이혼하는 것. 여기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는 표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지금 이방 여인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이건 이혼이 용납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혼을 가리키는 것이고, 옷으로 학대를 가린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체벌했는데 그 자녀에게 미안해서 어린이집 보낼 때 혹여 너무 가려서 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또 부부 사이에 심각한 경우 폭행하고 얼굴을 가리고 돌아다니는 것, 결국 거짓말이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내에게도 거짓말하고 있고 하나님께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거짓의 영으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라. 정직의 영으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며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는 겉모술수에 약할 때가 있습니다. 전략을 짜고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략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략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끄실 때 그 일이 승리의 길로 이어지지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을 때 그들은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의 교묘한 전략이나 또 세상에 흘러다니는 풍조에 따라 또 사단마귀의 그 교묘한 거짓말에 따라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정직하고 순수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 그 인생이 어리석은 것 같고 고루한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결국 승리의 길로 가는 유일한 지름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내 신비에 새기겠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쑥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토로합니다. 주여,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음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육체적 간음이 아니라 영적 간음이 가장 무서운 간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모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좋아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추구하는 쾌락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둘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합니다. 두 손 들고 자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자복하며 나갔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내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삼고 내 심령에 이 말씀을 평생 새기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